이 3장 전체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체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2절에 보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는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흔한 말로 돈 때문에 살든지 가족 때문에 살든지 우리 남성들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살든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전문 분야, 학문이든지 어떤 기능이든지 사업이든지 자기 좋아하는 것에 붙잡혀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는 자유하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만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깊이 영적으로 체험하면 그렇게 소중하고 목숨 걸고 살았던 것도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깨달으면 의미 없어요. 일찍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값지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진리를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의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배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고, 영어로 use란 단어를 씁니다. 인간관계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love란 단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고 신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만인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래서 영어로 fear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일반 방송에도 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104세 건강하게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총회도 오셔서 축도까지 하셨습니다. 100세가 넘도록까지 선교지에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셨습니다. 그 노구의 몸으로. 왜냐하면 이분은 일제시대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공산국가가 되면서 추방당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면서 선교사들을 영혼 구원,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오셨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왜냐하면 본인이 선교사였으니까.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이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이분 어르신을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즐거했던 말이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고 닳도록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분은 말대로 일생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표이셨습니다. 목사 중에 목사였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에 한국을 위해 썼던 귀한 종들, 이제 그 어르신이 가면 마지막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방질 목사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100년이 넘도록 평생을 살아오신 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앞서 20절에 소개했듯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가 됐다 이거예요. 주님과 한 몸인 한 지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예요. 인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삽시다. 아름답게 살고 신자답게 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의 징표,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꼭 보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이 노래의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수없이 강조를 해요. 주 안에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때 진정으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보라 이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너도 기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모를 때도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 사도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30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내가 기쁨을 얻었느냐? 예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새로 알아갔을 때 나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간증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두 번째, 2장에는 내가 날마다 기뻐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예수님이더라 이거예요. 욕을 먹고 침을 뱉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가면서도 바울이 나는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멘토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에는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4장은 예수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도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아나니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이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은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설교를 수없이 했지만은, 복음을 수없이 전했지만 가장 많이 강조한 말,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나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만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면, 헛눈 팔 이유가 없다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예수님께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첫째 증거가 기쁨입니다.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쉽습니까? 내가 기뻐한다고 마음이 그냥 기뻐집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것은 주면 기쁘고 칭찬해 주면 기쁘지만은 그건 임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내가 가져야 오늘 이 설교를 하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어젯밤에도 밤늦도록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 월간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갔잖아요. 하나마나 말인데 누가 날아갔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2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왕복한 것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비행기가 뜨는 높은 창공의 높이는 얼마이고 비행기 밖의 기온은 영하 몇 도일까요? 사람이 맨몸으로 그 높이를 날아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시 동사고 맙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합니다. 앉아서 잠을 자면 침대요, 안방이요, 추워서 밥을 먹으면 식탁이요, 책을 읽으면 책상이요, 어떤 분은 앞에 모니터에서 영화를 감상해요. 대부분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극장이요. 옆에 사람끼리 재밌게 대화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끝나더라고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20명의 월간의 가족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한 주간을 배려를 했습니다.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시애틀 쪽과 밴쿠버와 그 다음에 럭키산을 4일 동안 좀 돌아봤어요. 3,000m 이상 된 산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고산이 모였습니다. 산마다 산봉우리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빙하가 있습니다. 이런 산만 계속 보고 돌아다니는데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역사의 고적지를 찾아가면 인간의 냄새가 나지만 자연은 때묻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웅장한 모습 그대로 정말 놀랍습니다. 어느 곳 산봉우리에 갔더니 세계 곳곳의 방향으로 국기가 있어요. 그 나라 방향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국기도 있어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아니죠. 애국가를 막 불렀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부러 그 빙하, 만년설, 그 빙하를 걸어보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만든 자동차래요. 거기밖에 없는 자동차. 그리고 유일하게 저 남극에서 빙하에서 쓸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자동차, 특수 제작한 자동차를 저희들이 타고 빙하일을 지나간 거죠. 빙하에서 차에서 나와서 15분 동안 기회를 딱 주는, 15분 동안 있다가 들어오세요. 우리 식구들이 10분도 안 돼.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추운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히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들의 가정에 살면서 똑같은 건 느낄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넌닝구에, 메리아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삽니다. 태풍이 온들, 비가 온들, 폭설이 내린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지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도 이루고 살고 있어. 이 물방울 같은 작은 생명이 어머니 모태에 딱 잉태되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철저히 보호를 받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계신다면,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보호막이 없어요. 험악한 태풍과 파도가 치는 고해 같은 세상에 살고 계세요. 위험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철장이 닫혀 있어.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잘 열리질 않아요.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면 나도 높아지고, 주님이 살면 나도 살고, 문제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심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것을 믿고 주어진 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디지털 형식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열심히 살아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민 갔던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 그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사는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우리 월강의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정신치료를 전문하는 그 병원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거든. 마음을 살펴봐라. 모든 병은요, 대부분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봐라. 그리고 마음이 아프거들라 신음소리를 내어라. 네? 그리고 깊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어서 가장 깊은 신음소리가 기도란 걸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깊은 한숨의 소리, 한에 맺힌 소리,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랬어요. 도움을 요청.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전문가이든지 병원을 찾든지 도움을 요청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나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답을 드렸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막연한 이야기일 것처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은 한에 맺힌 한숨을 평안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